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8절 말씀.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예수. 여러분 삶의 순간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런 거 들어봤죠? 뭐 영어도 아주 간단한 영어인데 moment.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순간인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인생 자체가 순간이에요. 아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가족들도 지금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이 순간도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순간이 모아져서 인생이라고 라이프를 만드는 거죠. 그 순간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게 순간이니까 따라합시다. 인생은 모든 순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결혼 생활도 중요한 거예요. 결혼 생활도 그 순간이니까. 프렌드도 중요한 거예요. 프렌드십도 중요하고 우정도 중요하고 그 친밀감도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합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즐겁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순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순간의 그 스토리들이 자신의 삶의 궤적을 바꾼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 때문에 영원히 변화된 사람들의 스토리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7장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고 도전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는 여러분이 오늘 잠시 엿봤던 이 스토리는 우리의 상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7장은 너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누가복음 7장의 스토리를 우리의 이야기로 가져오면 그리고 우리 삶의 일부가 되면 우리 삶의 궤적도 바뀌고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일순간에서 영원한 이야기로 바뀌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게 될 순간은 세 가지 포인트예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순간을 저와 여러분이 추적해 볼 거고 그리고 이 순간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공통적인 분모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계속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읽으면 뭔가 삶의 영감을 얻을 수 있고 또 이 포인트에서 느껴지는 공통 분모들이 예수님과 함께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물질적인데 또 삶의 관계적인데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기 원하는 바로 스토리가 누가복음 7장의 스토리인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저와 여러분이 친숙한 이야기예요. 정말 많이 설교를 들어봤고 성경을 읽을 때 제일 감동을 많이 받는 내용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우리 주위에 맴도는 스토리가 바로 이 스토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순간들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본문에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몇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순간이 몇 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굳이 이 대화를 시간으로 타임을 딱 재면 글쎄 한 5분 이내의 스토리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5분간의 대화를 통해서 한 여인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정말 많은 시간을 얼마나 보냈느냐 이거보다도 누구와 보냈는가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주식을 참 좋아하시는 분이 워런 버핏, 투자 좋아하시는 워런 버핏 되게 좋아하잖아요. 워런 버핏과 점심 식사 한번 하는데도 적게는 뭐 수억을 낸다 그러죠. 이유가 뭐죠?
얼마나 오랫동안 그와 함께 있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게 그 사람이 누구냐예요. 그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또 만나게 된 삶의 의미도 우리에게 크게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순간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순간을 추출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의 순간들을 우리가 잘 추출해서 우리 삶의 이야기를 가져오게 되면 우리 삶의 궤도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개의 순간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의 이 친밀도, 그리고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순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께서 그 집에 계실 때 우리는 예수님께 바짝 밀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는 예수님과 바짝 밀착되어 있는 스토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리들이나 종교 엘리트들이 죄인들이라고 지적했던 사람들과 식사를 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때로는 엘리트들과도 식사를 하셨고, 또 오늘 본문에 당시에 종교적으로 사람들한테 무릇 존경과 인정을 받았던 바리새인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시몬의 초청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시몬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 바리새인 뭐 하는 사람인지 들으셨죠? 바리새인은 당시에 종교적 시대였기 때문에 그 종교적인 데 있어서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어쩌면 주요 인사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 그런데 오늘 본문 여러분이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8절에서 하나 여러분이 주목하셔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구절이 3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으셨다. 한 바리새인, 여기서는 한 바리새인이라고 나오지만 이게 시몬이에요. 시몬. 계속해서 37절,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료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료를 부었다. 여러분,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고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이거는 그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가장 밀착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기에서 바리새인이 초대하지도 않았고 초대받지 않은 인물 하나가 나오는데 죄를 지은 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초대받은 여인이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초대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이 내용의 주인공이 자신이 아니라 죄 지은 한 여자가 주인공이 되면서 바리새인은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초대한 사람이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남에게 집중할 때 우리 좀 불쾌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한 죄를 지은 여자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죄를 지은 이 여인은 어쩌면 초대받지는 않았지만 예수님 주변에 맴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드디어 끼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신 바로 그곳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순간에 더 가까이 밀착해야 돼요. 우리 가끔 우리 삶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는 것 같다, 예수님이 내 신앙생활에 함께 하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바로 그런, 내가 초대를 했던 예수님이 내게 다가오셨던 테이블에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는 굉장히 예수님과 밀착되어 있다는 거거든.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하는 건 우리가 먼저 밀착해야 돼.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이에 끼어 들어온 사람 한 명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한 죄를 지은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끼어 들어갔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실 때 그때는 물러날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끼어들어갈 때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시는 것 같고, 여러분의 가정에게 찾아오는 것 같고, 여러분 자녀에게 찾아오는 것 같을 때, 그때는 여러분 뒤로 물러갈 때가 아니라 예수님한테 밀착하실 때예요. 예전에 어른들이 꼭 이런 얘기했습니다. 감사하면 꼭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라고. 그 뜻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감사가 단순히 우리의 노력과 운으로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 같고 그게 축복의 형태로 다가오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께 밀착해요. 예수님이 나를 과하게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예수님께 밀착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나 초대한다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 땅에서 예수님은 3년 6개월 계셨어요.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하셨어요. 정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시간에 한정적이셨고 또 여러 가지 스케줄상 예수님은 누구 하나에게 마음을 다 주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 예수님은 가까이 계셨어요. 그때가 바로 바리새인 시몬의 찬스였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계셨거든요. 밀착했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이 식사를 할 때 있죠? 멋진 사람과 여러분이 식사할 때,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식사를 할 때 그때가 기회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고 가까이 다가오는 게 느껴질 때. 이 시몬은 바로 지금이 찬스였어요. 당신이 초대한 테이블에 예수님이 앉으셨어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초대는 시몬이 했는데 이때 그 자리를 또 끼어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한 죄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여인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멀리 계셨거든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언제나 멀리 계셨다. 내 인생에 너무 멀리 계셨어요. 내가 바라볼 때 예수님은 언제나 저기 건너에 계셨어요. 누군가가 항상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가까이 있다는 건 찬스였어요. 끼어들었어요. 예수님 곁으로 끼어들었어요. 어쩌면 거기 주위에 예수님은 언제나 식사할 때 뭐 대단한 집은 아니었으니까 예수님은 가실 때 기본적으로 20명 이상 항상 몰고 가셨거든요. 조용히 뭐 으슥한 밤에 혼자 가시는 분은 아니셨으니까, 대놓고 가셨으니까. 근데 본문에는 뭐라 그러냐, 누가가 이 여인은 죄가 많은 여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 죄 많은 여인은 마음에 결정을 한 거예요. 지금 물러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은 예수님이 내 삶에 임재하실 때예요. 가볍게 여길 때가 아니에요. 이 여인은 그 순간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 순간은 내가 예수님 앞에 들이댈 때이고 예수님을 압박할 때고 예수님 가까이 갈 때고 내가 힘을 쏟아서 예수님께 집중할 때예요. 예수님은 내가 초대한 그곳에 앉으셨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정식적으로 초대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기도하는 제목 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의 제목,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중요한 제목, 이 제목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들을 초대해요. 그럴 때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다가오셨어요. 바로 그때는 내가 주님께 다가가야 돼. 그때는 뒤로 빽할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는 사람은 또 응답을 자주 받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이 여자에 대해서 죄가 많은 여인이라는 것 외에 누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녀는 부도덕한 여자다, 죄인이다, 그 정도밖에 설명하지 않아요. 그게 누가가 그 여인에 대해서 알고 있는 평판 자체였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의 형제 자매들의 삶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평판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도 그냥 단순히 저 사람은 부도덕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뭔 죄가 있겠지,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 정도였어요. 근데 가끔 우리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그들의 가지고 있는 평판에 대해서 우리의 것으로 가져올 때가 우리는 너무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의 호구조사를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정말 나쁜 것은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큰 넓은 의미의 그 사람을 체크하는 것 대신 그 사람의 삶을 호구조사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나 다른 사람의 삶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다든지 다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사람에 대해서 집착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오해를 푸십시오. 교회는 별로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그거 외에 그 이상을 우리는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의 삶이 어땠는지, 여러분들의 주변의 평판이 어땠는지. 다른 사람들은 그 여인을 가리켜서 그냥 죄인 정도라고 얘기했어요. 누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죄 많은 지은 여인이라고.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데 학자들은 이 여인을 가리켜서 이 여인은 몸을 팔았을 것이다, 이 여인은 절도를 했을 것이다, 이 여인은 지금도 예수님을 꼬시러 왔을 것이다, 온갖 추측을 해요. 그건 우리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가면 돼요. 근데 누가는 한 죄지은 여인이 있어, 그게 그녀를 알고 있는 평판 자체였어요. 가끔 인생을 살다 보면 교회는 다양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떤 분은 특별히 이혼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왜 이혼했는지 다 오픈할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이 목회자에게 다 오픈하다 보면 내가 그분의 입장이라도 나는 그런 위험한 결정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저도 들 때가 있거든. 그리고 남들이 그분의 입장을 잘 모르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걸 보면 당신이 그분을 얼마나 잘 알기에 그렇게 쉽게 판단하느냐고. 때로는 저도 화가 날 때가 있어. 당신은 그 사람이 아니지 않냐. 여러분,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잖아요. 제가 심리학을 지금까지 쭉 벌써 오래 공부를 했는데, 제가 치유학을 공부할 때 가장 충격받은 게 뭐였냐면, 그러면 여성들이 남성에게 자꾸만 폭력적인 걸 당할 때 그럼 그 여성들은 맞고 지내야 되느냐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스토리들을 보면 매 맞아 죽어가는 여인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교수님한테 강의를 들으면서 충격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만약에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에게 폭력을 자꾸만 행하고 정말 가장으로서의 아무런 책임도 없이 가장의 길을 포기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떠나라고 가르쳐요. 떠나라고. 맞고 죽는 거에 당신의 사명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그런 상황을 당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서 상담을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떠나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것으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은 그만큼 다른 사람의 상황은 그 사람의 입장이 돼보기 전까지는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또 가끔 교우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가정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궤적을 막 평판을, 주변 이웃이 그 사람을 생각하는 어떤 개인의 해석을 막 설명할 때 안 들으려고 해요. 죄는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럼 그 사람의 생각이잖아.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혹시 검단 행복한 교회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행동을 하셨고 또 어떤 삶을 사셨는지 잠깐 추적할 거라고 걱정하면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에 대해서 듣고 싶은 사람은 우리 교회는 별로 없어요. 중요하십시오.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아예 없다고는 못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누가도 그래요. 저 여인이 창년지, 저 여인이 어떤 짓을 했는지, 절도를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냥 부도덕한 여자다, 죄 많은 지은 여자다, 뭐 죄를 지었겠지.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저렇게 울은 건 아니겠어? 거기에서 누가는 멈춰요. 어떤 사람들은 현장에서 뭔가 잘못해서 끌려 나온 한 여인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여인은 뭘 들고 있었는데 석고 항아리로 잘 이쁘게 포장되어 있는 반투명 향유 옥합을 들고 예수님 주위를 맴돌았던 여인이었다. 참 이상한 여인이었다. 그래요. 여러분, 당시에 보통 비싼 향유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땐 비싼 석고 항아리 안에다가 그걸 따로 붓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싼 거에 따라서 겉에 있는 석고 항아리가 아주 좋은 걸 써요. 싼 거는 싼 거를 쓰고. 그래서 당시에 시대적으로 사람들은 항아리만 봐도, 그걸 담고 있는 석고 항아리만 봐도 저거는 엄청나게 비싸겠다. 그리고 그렇게 비싼데 비싼 향유를 담도록 돼 있어요. 그게 당시에 페르담이었어요. 그것도 반투명이었으니까 그 안에 뭔가 비치는데 그건 100% 향유예요. 그리고 그 석고는 그 석고 항아리 금액만 해도 그건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여러분도 향수 좋아하시죠? 여러분, 비싼 향수를 보면 벌써 겉에 많은 투자를 하잖아요. 비싼 향수는 그 겉만 봐도 참 비싸다 이렇게 느껴져요. 당시에도 향유를 좋은데 비싼 항아리에 뒀어요. 근데 그 여인이 그걸 들고 예수님 주위를 이렇게 맴도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걸 들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검단행복한 교회를 15년 가까이 섬기면서 주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많은 우리 교우들을 만나요. 그분들의 드림은 사치가 아니라 예배예요. 어쩜 목회자인 우리들보다 훨씬 너무너무 잘 드려요. 그래서 그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분들은 드림을 드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드림을 소비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드림이 다 예배였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드려지는 헌금이 얼마인지 어떻게 드리는지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드림이 예배라고 하는 그 사실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참 그렇게 드림을 예배로 이해하는 동역자들이 많이 있어요. 바로 이 여인처럼. 근데 이 여인이 그 아름다운 향유가 가득한 그것을 예수님 앞에 꺾어요. 부서뜨려요. 병이 얼마나 이쁘겠어. 근데 그거를 부숴요. 브로큰해요. 깨트려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라 그러죠. 이 사복음서에 모두가 기록해요.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에서 있는 사건이 마가복음에 없고 마가복음에 있는 사건이 마태에는 있고 마태, 마가에 있는 것은 요한복음에 없고 요한복음에 있는 것은 마태, 마가에 있는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에 이 사건이 다 기록해요. 마태복음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도 14장 정도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에도 오늘 본문 7장에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도 12장에 가면 이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이건 정말 충격이었대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 병을 갖고 밀착했다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께 다가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셨던 거예요. 근데 그 아름다운 병을 브라큰 깨버려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겉보기에 아름다운 병이었지만 예수님 앞에 깨트렸어요. 깨어진 병을 보여드렸어요. 자기의 모습 같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있을 때 예수님에게 가장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깨어진 우리 모습이에요.
깨어진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화려한 병의 모습이 아니라 깨어진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망가진 모습. 남들이 볼 땐 이게 투명인지 반투명인지 헷갈릴 정도로 뭐가 담기긴 담겼는데 이쁘긴 이쁜데 아름답긴 아름다운데 정확히 몰랐는데 그 여인이 그 앞에 예수님 앞에 깨트려요. 나는 깨졌다고. 부서진 것을 다시 취하시고 온전하게 만드실 분이 바로 앞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밀착해야 돼요. 그리고 내 깨어진 모습을 자꾸만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누군가의 집에 초대되셨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식탁에 기대어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본문의 이야기를 계속 밑에까지 읽다 보면 이 모든 스토리의 공통 분모가 뭐냐면 이 여인이 향유를 부었다. 여기에 다 일치하게 같은 이야기를 해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거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여인이 깨트려버린 이 향유 옥합 때문에 방 분위기를 바꿨다는 거예요. 이 스토리에, 이 상황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여인에 대한 평판이 이 여인이 깨트리는 이 향유 때문에 완전 집안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그 여인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었다고도 얘기해요. 또 이 물건을 팔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더 좋은 조건으로 넘길 수도 있다고, 이렇게 값싸게 이런 식으로 버리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주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본인이 깨트려버린 이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방 안에 있는 그 공기, 그 향, 그 분위기, 그리고 예수님 주위를 맴돌았던 한 여인이 자신을 깨트리며 예수님께 강력하게 밀착하는 그 모습을 보고 순간 두 종류의 사람이 들고, 저 여인은 도대체 누구인가 궁금해하는 사람과 동시에 너는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동시에 교차할 거예요. 아무튼 그 여인의 행동은 주변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엎드리는 그 순간 그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의 마음은 예수님의 임재에 압도됐어요. 그 방 안에 누가 있는지 상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숨소리를 느꼈고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시선을 그는 계속 봤어요. 그의 감정은 완전히 예수님께 집중되기도 했을 거예요. 그녀가 드렸던 향유는 향유가 아니라 예배였어요. 자기의 감정까지 다 쏟는 예배였어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초대했던 그 초대에 응하시고 내 삶에 찾아오셨던, 아니면 예수님이 초대하셔서 내가 응했던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그 시간에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는 밀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삶 속에 예수님은 뭔가를 나타내실 때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도대체 저 여인이 누구야? 저 여인이 누구인지 알았으면 예수님은 저 여인을 배척했을 거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저 여인은 죄인이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치유하기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40절부터 46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바리새인이 굉장히 불쾌했나 봐요. 초대받지 않은 이 여인이 예수님 곁에 밀착하는 모습을 보고 불쾌했나 봐요. 예수님이 그걸 읽으셨나요? 그의 표정에서 느끼셨나 봐요. 그거 갑자기 달라지는 심장 맥박에서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갑자기 어떤 대화를 하다가 감정이 상하면 얼굴빛이 낯빛이 달라지잖아. 예수님도 아마 시몬에게 뭔가를 느끼셨나 봐요. 그거는 그 공기를 굉장히 이상하게 만들어요. 혹시 여러분 때문에 주변 공기 이상해지게 된 적은 혹시 없으세요? 예수님이 그 시몬이 방금 이 향료컵을 깼을 때 이 주변의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는데 시몬의 낯빛과 표정, 사람들은 그 사람을 주목하는데 굉장히 불쾌했나 봐요. 그게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그 의로운 일을 했던 이 여인에게 압박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예수님은 뭔가를 하셔야 됐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몬아, 나 너에게 좀 할 말이 있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뭔가 하실 말이 있을 때 매부터 드는 여러분이 되시지 말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은, 얘야 나도 너에게 뭔가 할 말이 있어. 예수님은 시몬을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 시몬이 뭔가 예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을 답을 만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도 뭔가 치유가 필요하다는 걸 예수님도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41절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이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었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었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었으니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었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넘치는 사랑을 보여주고 자신의 있는 감정을 다 예수님 앞에 쏟으면서 자신이 어떤 깊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이 아름다운 광경 안에서 시몬의 차가운 눈빛과 또 시몬이 뭔가 이런 죄인들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예수님은 고치기를 원하셨는지 예수님이 이 장면을 보시고 시몬아, 나는 너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간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삶 속에 뭔가를 보여주기를 원할 때 언제나 우리를 고치시면서 나타나시거든요. 시몬아, 난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이 여인을 보느냐? 죄인이다. 이 여인도 예수님이 고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고 시몬도 나름대로 의로운 삶을 살았지만 뭔가 고쳐줘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당신을 보여주실 때 누군가를 꼭 고치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삶의 순간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사람과 환경을 우리 앞에 가져다 줍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시몬의 외적으로 드러나게 공격적인 면을 우리는 바라보게 돼요. 시몬이 고쳐야 될 것들, 예수님 앞에 불편한 모습을 보이는, 대놓고 예수님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 시몬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아름답게 담는 그릇이 되기를 정말 원하시는 것 같아요. 시몬아, 나는 너에게 뭔가 할 말이 있다. 이걸 뭐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말일 수도 있어요. 난 네가 뭔가 고쳐지기를 바래. 또 한 가지, 여러분의 영적인 활동으로 가득 찬 일정들 때문에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우린 시몬과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시몬은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굉장히 분주했고 바빴고 여러 가지 일정들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주변에 아름다운 병을 들고 예수님 앞에 밀착하기를 원하는 이 여인처럼 시몬 주위에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랑이 이어질 사람이 너무 필요한데
우리 너무 바빠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우리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언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 때문에 그 일이 너무 분주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주하게 영적인 활동을 뛰어나게 하는 건 좋은데 그것 때문에 주위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타임을 놓친다면 우리는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아빠가 뜨겁게 교회 헌신하는 거 좋고 주위에 있는 내 친구가 열심히 뛰는 것도 좋은데 그것 때문에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타임을 자꾸만 놓친다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시몬은 너무 바빴어요. 시몬은 너무 분주했어요. 어쩌면 종교적인 것으로 너무 분주했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밀착하려고 하는 그 눈빛조차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야 되거든요. 오늘 주님을 계속 그렇게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찬양하고. 찾아지네 주 찾을수록 사랑하네.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구할수록 주 구할수록 찾아지네. 주님을 찾을수록 주 찾을수록 사랑하네. 주님의 발 아래서 주님의 발 아래서 그 손에 잠 마시며 주 가슴에 기대어 숨결 느껴 이 평화롭고 깊은 사랑 안에서 나 녹아내리네. 날 사로잡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을 구할수록 주 구할수록 주님을 찾아지네. 찾아지네. 주님을 찾을수록 주 찾을수록 사랑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구할수록 주 구할수록 찾아지네. 주 찾을수록 사랑하네. 주 앞에 나갑시다. 주님의 발 아래서 주님의 발 아래서 그 손에 잠 마시며 주 가슴에 기대어 숨결 들겨 이 평화롭고 깊은 사랑 안에서 나 녹아내리네. 날 사로잡 주님의 발 아래서
그 손에 잔 마시며 주 가슴에 기대어 숨결 느껴 이 평화롭고 깊은 사랑 안에서 나눠가네. 우리 다시 한번 더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갑시다. 주님의 발 아래서 주님의 발 아래서 그 손에 잡 마시며 주 가슴에 기대어 이 평화롭고 깊은 사랑 안에서 나노가 내리네. 우리 목소리로 주님의 발 아래서 그 손에 잔 마시며 그 손에 기대어 숨결 느껴 이 평화롭고 깊은 사랑 안에서 나노가 내리네. 날 사로잡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시몬에게 시몬아 나한테 물어볼 게 있어.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고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거든. 둘 다 용서해 주면 누가 더 고마워하겠니? 500데나리온이죠. 그렇지. 이 여인은 그렇게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야. 나 너한테 또 할 말이 있어. 넌 들어올 때 발 씻은 물도 주지 않았잖아. 넌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 여인은 평생 자기가 모은 걸 내 앞에서 깼어. 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여인처럼 느꼈어. 그 여인은 평생에 반투명처럼 살았거든. 근데 내 앞에서 자기를 깨진 모습을 보여준 거야. 너는 뭘 했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야. 나는 계속 얼굴색만 바뀌었어.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못마땅해 해서 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자꾸만 얘기했어. 여러분, 저는 가끔 교회 안에서 여러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제 직분에서 가장 보람된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힘든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도울 수가 없거든요. 아파, 힘들어. 가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사람 보면 그런 당신은 얼마나 그렇게 뛰어나길래. 여러분, 저도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 여인도 어쩌면 깨진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앞도서 자기의 감정을 완전히 예수님 앞에 올인하고 있거든. 이건 예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뭘 그렇게 관심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데 가끔 저도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오래 몸담아 살고 있지만 때는 교회가 너무 싫을 때가 있냐면 사람들이 필요 없이 호구조사를 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았던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야? 저 사람이 이혼을 했던 안 했던 당신과 무슨 상관이야? 저 사람이 어렵게 살았던, 성격이 좋지 않던, 주변의 평판이 좋지 않건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야?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 발 앞에 있는 것 아니냐고. 뭔가 죄가 있겠지, 뭔가 힘든 게 있겠지, 뭔가 어려움이 있겠지.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정말 필요한 것만 들어야 돼요. 필요한 건 정도만 듣기를 원하는 것이 교회가 돼야 돼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너무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뭐 이유야 있겠지. 누가도 거기에서 멈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너는 너무 바빠서, 너는 바리새인으로서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을지 모르지만 이 여인도 네 주위에서 맴돌았잖아. 너는 그에게 사랑하는 그 사랑에 이어지지 않았잖아. 이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배고픈 여인인지 넌 몰랐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가요, 이게 목회하면서 사람이 성숙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 사람들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욕할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
어쩔 때는요, 저도 뭐 헷갈려. 왜 그러냐면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이 옳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다 사연에 있어.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저 사람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바랄 뿐이에요. 시몬아, 저 사람은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니? 그거면 되는 것 아닌가? 그게 전부잖아. 그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시몬을 치유하시고 진짜 죄인이었던 이 여인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시몬처럼 순간 분위기를 좀 어둡게 만들고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몇 가지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8가지로 제가 밑에 표를 달아놨습니다. 꼭 여러분이 참조하셔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라요. 첫 번째, 좋은 용서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나는 좋은 용서자가 되겠다. 두 번째는 과잉 반응하는 걸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나치게 과잉 반응할 때가 많아요. 세 번째, 언제나 최악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최선이나 최고를 보셔야 돼요. 가장 나쁜 것에 집중하지 말고 가장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시는 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먼저 이해하려고 하고 그렇게 노력한 다음에 이해하기를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이해된 다음에 이해하면 우리는 항상 비판하게 되고 이렇게 앞뒤를 다 자르고 뭔가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사용되기에 충분히 여지가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누군가의 잘못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십시오. 우리는 누군가 실수와 잘못을 너무 쉽게 인정해요.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의 잘못을 했다 그러면 우리도 같이 돌을 들고 그 사람을 동조하고 더 아프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의 잘못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굳이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그게 어떤 죄라도. 일곱 번째, 바로잡으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들은 뭔가 전면에서 누군가를 교정하고 누군가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는 바로잡으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시몬처럼 사연 있는 이 여인,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여인이었지만 뭔가 뜻이 있었겠지, 문제가 있었겠지. 이렇게 자기의 옥합을 한 번에 깰 수 있는 이 여인이, 자신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여인이 왜 이렇게까지 살았을까, 이렇게 죄를 먹고 살았을까 했을 때 예수님은 뭔가 아시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사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시 내 예수 이전보다 주님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나 사랑하시 구하시려
그 가시가 맺혀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 내 평생 내 평생에 힘쓰 그 의무 주 예수의 덕을 늘 숨질 때까지 내 할 말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부릅시다. 그 영광에 그 영광에 나아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 금멸류관 쓰고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 이전보다 더 주님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박수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자, 첫 번째, 집에 계실 때 뭐 하라고요? 밀착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과하게 좋은 일을 주시거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가까이 계신다고 막 느껴질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야 이상하게 내가 너의 삶에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끼지 않니? 너의 자녀들과 너의 기도 제목에 내가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끼지 않니? 그럴 때 여러분 뒤로 물러갈 때가 아니라 앞으로 들이밀 때. 두 번째, 예수님이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밑줄 치고 이렇게 여러분이 꼭 묵상하셔야 될 포인트 지점을 가르쳐 드릴게요. 시몬아, 난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할 말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난 너한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럴 때는 언제나 예수님은 뭘 고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고치든 여러분이 살아왔던 생애를 고치든 여러분의 눈빛을 고치든 여러분의 언어를 고치든 여러분의 행동을 고치든 예수님은 뭔가 고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다 보면 삶이 그래도 바뀌어요. 예수님이 뭔가 할 말을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있을 때 윽박지르는 것이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삶을 바꾸는 것에 익숙히 살아가지 마십시오. 난 너에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리고 그게 뭔가 바꿔요. 저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저는 바리새인 시몬이 앞으로 크게 바뀌었으리라 믿어요.
이거구나. 나는 왜 가까이 계신 예수님 앞에 내 삶을 던지지 못했을까? 나는 왜 저 여인, 저렇게 나보다 훨씬 좋지 않은 조건에서 예수님 앞에 밀착했던 저 여인처럼 예수님이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얘기하시는 거야. 시몬아, 넌 내가 너의 초대에 응한 것도 대단한데 너한테 왔는데 너는 그냥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잖아. 난 너에게 그 말을 하고 싶어. 여러분, 정확히 예수님은 얘기하셨어요. 넌 도대체 나에게 뭘 했니?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를 보여줬어. 그리고 울잖아. 너 보면 알아. 그러니까 제자들 옆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복음서 기자들이 다 충격받은 거예요. 와, 이건 정말 어떻게 이랬을까?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 순간에 우리의 관심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가 아니라 왜로 바뀌어요. 저 사람이 누구라면 그러면 넌 사랑하지 않을 거니? 저 사람이 누구라고, 저 사람이 누구였느냐가 뭐가 그렇게 관심이 많아? 예수님은요, 저 사람이 왜인가에 관심이 많았어요. 사람들은 저 애는 창녀다, 저 사람은 호구조사를 해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 저 사람은 뒷조사를 캐보니까 뭔가 이유가 있다, 그리고 막 얼마나 많은 상상을 가지고 여기저기서 발없는 말들이 돌아다녀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하나도 듣지 않았어요. 누가도 그거에 대해서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뭔가 한많은 사연이 있었겠지. 저 사람이 누군가가 우리한테 그렇게 뭘 중요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았건 어떤 인생을 살고 있건 그게 우리한테 뭘 중요해요? 여기 있는 본문에 있는 이 여인도 오늘까지도 죄인인데 저 사람이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살았느냐. 그럼 다 이해하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구나. 그러니까 네가 힘들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까지 됐겠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네가 이렇게까지 망가졌겠니? 오죽하면 네가 이랬겠니? 여러분이 부모님들 아이들하고 많이 갈등하실 때도 있죠. 부모님이 워낙 아이들을 사랑하면 아이들을 이 시몬의 눈빛으로 볼 때가 있거든. 이걸 좀 바꿔보면 어때요? 너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구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네가 이랬겠지. 그게 훨씬 낫지 않아요, 여러분? 시몬아, 이 여인이 이렇게 죄인으로서 평생 이런 삶을 산 건 다 이유가 있지 않았겠어? 봐봐, 이 사람의 이유를 들어보니까 너가 생각할 때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했겠니? 얼마나 어려웠으면 저 사람이 저렇게 했겠니? 너는 올 때부터 지금까지 그 눈빛을 가지고 이 여인도 상처를 주고 주변 사람도 힘들게 하고 온갖 공기를 어렵게 만들었어. 이 여인이 그 옥합을 깨고 방의 공기를 바꾸는데도 넌 여전히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으면서 나를 향해서도 그 눈빛, 수많은 상처를 주는 그 눈빛을 가지고 날 지각까지 아프게 한다. 난 너에게 그 할 말이 있어. 넌 날 사랑하지 않잖아. 나를 한 번이라도 사랑해 본 적이 있니? 발 씻을 물이라도 주어본 적이 있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요, 우리가 어떤 인간인지 보지 않으세요. 오죽했으면 너희가 그런 죄인이 됐겠나. 그래, 예수님한테 가면 다 용서받아. 그냥 예수님 앞에 가면 그냥 안아줘, 끌어줘. 그냥 내가 너를 이해한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 너가 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 늘 예수님은 이렇게 가셨어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변해가는 순간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은혜에 흐르기를 바랍니다.
더 프레싱에 오시는 분들 묻지도 우리는 따지지도 않아요. 그분이 뭘 하고 사는지, 밖에서 뭘 하고 돌아다니는지 관심 없어.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구하면 구할수록 더 주님 사랑하게 됩니다. 가끔 우리에게 많은 기회가 있지만 이렇게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무릎 꿇고 내 마음을 쏟고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깊은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는 가끔씩 경험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더 주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을 만나면서 우리는 뒷걸음질 치고 오히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더 깊은 시간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의 삶의 초대에 응하신 예수님 앞에 더 깊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을 조금씩 배우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 다가가는 법을 조금씩 배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